책에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물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었기에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고 또 물이 무섭고 수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몹시 부러운 눈초리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겁이 났지만 아버지의 등에 바짝 달라붙어 안 떨어지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유유히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마치 아이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이 같은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죄악의 바다를 유유히 가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첫째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죄악을 물리치시며 내 안에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통 당하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죽음이며 절망인 인간의 죄의 뿌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염려와 아픔이 그분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뽑혀 나갔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옛사람인 죄의 몸은 이제 영원히 십자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한 가지는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넘보지 못하듯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성도들의 생명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고 사망과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영원히 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성화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늘 괴롭고 실패하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말씀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력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 생명의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죄의 세력과 무관하게 혹은 죄악의 세력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3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6장 말씀에서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저 자신은 사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아이가 둘이 태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생각, 또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왜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외쳤죠. 그러나 도망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만 졸업하면 제가 그때라도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제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전도사님 왜 신학 안 하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어서 제가 비록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데 단점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저 신학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래? 니 가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꼭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거든요. 나중에 60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젊을 때가 안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론 이 사역자 목사님이 아닌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불렀을 때도 우리 하나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썩어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드리진 예배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의식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미혹해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늘에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겉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가정과 이웃들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